네, 함께 읽으신 이 요한일서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교제와 사귐은 좋은 것이죠.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려면 먼저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남이 있을 때 교제와 사귐이 있죠. 만남 중엔 인생 만남도 있고 인생 교제도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만남,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만남,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생각하고 떠올릴수록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행복한 교제가 있지요. 바라기는 이 아가페 교회가 여러분에게 인생 만남, 인생 교제가 얼기설기 이렇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궁금하네요. 아가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혹시 아가페 교회에 오셔서 인생 만남, 인생 교제를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나에겐 진짜 아가페 교회 와서 이분 만나고 이분과 함께 교제한 게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고 두고두고 생각날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참 귀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인생 만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교제. 어떤 만남은 나를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 어떤 만남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교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줘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그 세계를 살게 하는 그런 만남. 어떤 만남은 나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훌쩍 성장시켜주는 만남과 교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교제 중에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어도 그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밤 12시, 1시에 전화하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무 때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만 이런 교제도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깨지는 교제.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좋을 때는 되게 내가 돈도 쓰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제인데 내가 어려워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나를 외면하고 안 만나주려고 하고 떠나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되게 얕은 교제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어려울수록 더 깊어지는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교제는 하면 할수록 실망하는 교제도 있어요. 처음엔 되게 근사한 줄 알았더니 까면 깔수록 허당이에요. 실망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정말 깊은 것이 나오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부디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축복할 때 서로 얼굴 좀 보고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하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되게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하고 자꾸 축복을 해요.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하세요. 예, 눈은 영혼의 창이되지 않습니까? 눈을 바라볼 때 마음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만 아멘. 반이 안 되네요. 이 정도 소리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 더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 그만큼만 딱 그냥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냥 요만큼 살게 해준 더 심각하게 사귀지 않았으면 좋게요. 사실 요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교제로 안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분이 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고,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울릴 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부디 이 예배가 종교 행사를 하나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쿵 하고 울려서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용서 숨치며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전보다 더 깊어져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죠. 사람도 아무나 사귀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사귀세요? 결혼을 전제로 한 사귐 말고 교회 안에서 사귈 때 저 사람은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 여기까지. 말이 너무 사나워. 여기까지. 저 사람은 못 배웠어. 나랑 대화가 안 통해. 저 사람은 요만큼만. 이게 다 나름대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외국인이야. 나 안 해. 저 사람하고 나 부담스러워서 안 사귈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어려. 안 돼. 나하고 안 어울려. 저 사람은 내가 사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이런 게 있죠. 사귀면 사람을 자격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에 용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같은 분하고 사귀려면 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과 사귀려고 해도 꽤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들하고 사귀려도 여러분과 뭔가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같이 좋으신 분, 크신 분, 선하신 분과 사귀려면 어울리는 사람이어야죠.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처럼, 히스기야나 다윗처럼 이렇게 뭔가 의로운 그런 사람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실망이 되죠. 나는 안 되나? 나는 거기에 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삶이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바로 위의 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것은 비단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 사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목사야. 그렇게 말해놓고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하고 사귀려면 빛 속에 있어야죠. 그에게는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둠이라는 게 눈꽃만큼도 안 계신 분인데 어떻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거, 빛 속에 있는다는 게 뭘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까? 아니면 바람직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죄 안 짓고 정말 빠르게 살아가는 의인일까? 이런 게 뭔가 빛일 것 같은데, 그렇죠? 빛 속에 살아간다는 것, 빛 속에 살아간다는 건 어둠이 없고, 어둠하면 뭔가 침침해 보이잖아요. 뭔가 그 속에서 꾸미는 게 있는 것 같고,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부정한 것들이 싹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빛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착하고 바르고 괜찮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신앙생활 한 횟수만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먼저 듣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데 너는 그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내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게 너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빛으로 얘기할 때 그 빛이 관련된 말이 이제 어둠이라는 것과 상반되는 것도 있지만 6절을 보면은 거짓과도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빛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속성이고 그런 존재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나는 곧 길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만 보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진리이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짓이 아닌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고 참이기 때문에. 마치 어둠이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둡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여기 어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빛 아래에서는 없어요. 태양 아래에서 어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태양이 비치고 있는 그 빛 가운데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도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이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있죠.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부인하고 싶어도 있어요. 원죄도 있고 끊임없이 죄가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는 게 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참이란 말이죠. 이걸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속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결국 거짓을 멀리하고 참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자꾸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하면서도 결국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스스로 속이는 거다.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는데 자꾸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거짓 영성입니다. 거짓 영성. 자기 기만과 거짓 영성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인정하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도 없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것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했으면서도 결국에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거짓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거짓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볼 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행하다는 동사가 3번이나 나와요. 6절에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행함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할 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것이죠. 빛에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실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행하다는 말에는 계속 반복되는 의미가 이 동사 안에 들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현재형으로 쓰여졌으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거룩은 계속해서 행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거룩에 대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이례적인 어떤 행동을 완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을 향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처럼 물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내일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다시 말씀을 펼쳐 읽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도 다음에 다시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거죠. 오늘 직장 동료에게 좋은 관계, 좋은 모습 못 보이고 못난 모습 보였어도 다시 내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섬기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망치고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못난 모습을 많이 보였어도 다시 은혜를 힘입어 다시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나를 세워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빛에는 행함을 요구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은 빛의 행함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건데요. 빛은 드러남을 갖고 있죠. 빛은 드러남. 아까 빛이 어둠과 대비된다고 그랬는데 어둠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감춰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얼굴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드러남이 있다. 그 빛과 사귀려면은 드러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둠은 감춤과 숨김 또는 감추어짐이 있죠. 내가 감추거나 감추어져 있거나 그게 어둠이에요. 내가 숨겨놓은 것도 있지만 내가 못 보고 내게서 감춰져 있는 뭔가 귀한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주면 나에게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서 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빛이 비추면 내가 꽁꽁 숨겨놨던 그 무언가가 드러나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깨끗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방에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똥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집에 고양이 똥이 있어요. 고양이 똥이 아주 묘하잖아요. 냄새가 그게 아주.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양이 똥 그 묘분이 고급스러운 말 써야지. 묘분 냄새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집에 불 꺼놓고 있으면 묘분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불을 탁 껴놓으면 책상 밑에 그 묘분이 딱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죠? 안방 센터에 그게 딱 묘분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 보이니까 치워버리죠. 그럼 집안이 쾌적해지는 거예요. 다시 냄새가 안 나는 곳이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빛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이 확 드러나면서 정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 안에 나에게 감춰졌던 그 뭔가가 드러나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그런 기쁨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여태까지는 여러분에게 감춰졌던 그 뭔가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찾아내기를 축복해요.
아,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셔서, 특별히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꽁꽁 숨겨놓은 그것들이 있잖아요. 어둠 속에. 그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드러나야지 냄새가 안 나요. 그게 드러나야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야지 여러분 팔 다친 사람이 자기 딴에 뭐 한다고 붕대로 이렇게 감고 댕겨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고 썩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풀러야 돼요. 그렇죠? 풀러서 의사 앞에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아까진 기도 바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꼬매든지 해서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렇게 감싸 놓고 다니면 나중에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나한테 감춰있던 좋은 것, 내가 못 봤던 것도 막 드러나서 내 것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막 더러운 것들이 또 드러나서 청소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빛 가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빛이 잘 비추는 것이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죄송합니다. 요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빛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빛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잘못 건드리면 빛이 그냥 확 나타나는 엄청난 거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빛이 들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감춰진 것이 이 빛을 통해 드러나요. 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도 이 빛을 통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잘 비추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빛이 내 안에 비쳐서 내 안에서 정화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빛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없다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죠. 믿음의 교제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모인 자들, 못나니 찌질이 상처받으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그들, 그곳이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거기서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들하고 사귀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꼴보기 싫을 때도 많죠. 저도 그럴 거예요. 그분들한테 상처받기도 해요. 세상에 여러분은 못 믿는 눈치네요. 목사님들끼리 무슨 상처 줘요. 아주 후벼 팝니다. 막 아주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목사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보게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이전보다 더 마음으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교인들 뵈기 싫을 때 있죠? 누가 제일 뵈기 싫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뵈기 싫은가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여기에 빛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교회 이렇게 모여서 소그룹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 친구들은 집에 가면 교회 집에서 문 잠글 거야 아마. 집에 가면 지방에 문 딸깍 잠궈 놓고 있어. 접근 금지.
반드시 노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청소년 때 이럴 때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인들도 모이는 걸 별로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모이면은 속상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놓치지 마세요. 그 모임이 예수를 향한 모임이라면 거기엔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내게 비춰줘야 될 빛이 거기서 비추고 있다고요. 그걸 못 비추면 나는 아직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같이 얘기도 하고 힘든 것도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때로 싸우기도 하죠. 때로 밤맛 없는 모습 볼 때면서 있고 다음부터는 안 모이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예수 안에서 빛이 비추는 모임이라고요. 거기 갈 때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해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긴 빛이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김태철 집사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 저도 빛이 비추고 있어요. 원래 함께 원래 어디 앞에 서는 걸 싫어하잖아요. 막 이렇게 특송 그때 뭐 한다고 그랬더니 안 쓰고 막 그랬잖아요. 막 부끄럽다고 막. 그러나 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아동부에서 찬양인도 도와준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오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손잡고 고맙다. 고맙다 그랬어요, 제가. 이유도 얘기 안 하고. 고맙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 좀 건들지 마. 나 지금 발톱 이렇게 하고 있어. 건들기만 해봐봐. 그냥 엄마가 뭐고 다 긁어버릴 거야. 요럴 때인데 와서 동생들을 위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들.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저 아이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엄마 얘기 들어보면 때때로 속상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빛 가운데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하지 않으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같이 모여서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오픈하는 거예요. 빛은 감추지 않는 거라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추지 않아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 너는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는 심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야. 그분에겐 숨김이나 어둠이 없어. 정말 하나님과 사귀기 원한다면 너도 그분 앞에 나와서 빛처럼 살아가. 그러면 빛의 열매가 너의 삶에 가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먼저는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가셔서 부디 빛의 비추임을 받으세요. 선글라스 끼고 있지 말아요. 선글라스, 선입관, 편견 이런 걸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셔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구 따라서 하고 뭐 인간관계 때문에 따라오신 분도 있을 텐데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아유, 교회 가봐야 졸려.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안경을 잠깐 벗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혹시 들릴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들려요. 들린다고요. 교회 오래 안 다녀도 들려요. 교회 온 지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도 말씀은 들릴 수 있어요. 마음을 여시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세요. 공동체 가운데 나오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해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안혁주 청년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성장했을 때 행복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클 수 있는 길이.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세요. 계속 성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사귀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오늘 빚 얘기하다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놓치면 안 돼요. 빚 얘기, 어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7절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 빚 얘기하다 갑자기 예수의 피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들으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예수의 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고. 여기 앉아 있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안 비추면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 때 막 무당한테 가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나의 영혼을 완전히 어둠에 묶어버리는 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얘기하고 권사님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서 죄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잘못된 길을 내가 갔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러면 보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갔구나. 그래서 내 삶이 어둡게 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 삶이 까만색으로 도화지가 다 그냥 엉망진창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이거 싹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가 효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는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복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예수의 피는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새롭게 또 자유롭게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세요. 그죠? 같이 밥 짓다가 삐지는 나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안 삐졌어요? 밥 짓으면서? 오늘 비교적 분위기는 좋더만요. 하하 호호 이게 다 들리던데 제가 귀를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항상 밥 질 때 제가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하 호호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간장을 왜 이렇게 많이 넣네 조금 넣네 갖고 또 싸우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사람이 참 너무 연약해요. 내가 하던 방식으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해버리면은 내가 더 선배인데 내가 권사인데 저 집사가 내 말을 안 듣네 저거 싸가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나의 못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유 못났다.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그거 하나 품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 그리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어요. 이걸 보여주시네요. 회개할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씻어 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습관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영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뭐 무당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는 영적인 침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내 영혼을 귀신에게 팔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올무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청할 때 예수의 피가 그를 덮어서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보혈을 외칠 때 1000마리 귀신이 있더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빛이신 주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나야 돼. 우상 숭배한 죄, 귀신 섬긴 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죄, 이게 다 내 안에서 이 또아리 틀고 있는 뱀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설교가 그게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 되고, 누군가에겐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뭐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여러분을 환히 비춰서 숨지 마시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세요. 빛의 공동체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빛의 비추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죄인임과 상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죠. 하나님처럼 귀한 분하고 사귀려면 깨끗하고 의롭고 똑바른 사람이 사귈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진 사람, 자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445장 1절만 한번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